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 기본적인 문제는 빵의 문제입니다. 먹고 살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애절도 도덕도 윤리도 정치문화도 다르게 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 말도 바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아든 가운데 베세다 들녘에서 사람들이 모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은혜를 받게 되는데 쓸쓸한 황혼역이 되어갑니다. 인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불쌍히 여겼던 주님께서는 그들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아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기억할 것은 주님은 영적인 문제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문제도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알고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채워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아들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는 5,000명쯤 모였다고 하는데 다른 같은 공간복음에서는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자, 노인, 어린애까지 약 2만 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이들을 불쌍히 여겼던 주님께서는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배고픔의 문제 또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아셔서 제자인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또 이 질문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떡을 해결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서 먹을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과연 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육적인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자,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어디서 일어났던 기적입니까? 그것은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군중들이 따라 나왔던 그 들녘 베세다는 빈들이었습니다. 들판이었습니다. 쉴만한 것도 없고 인가도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는 저녁 시간에 들판에 모인 그 허기진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세다 들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저물어가는 햇살을 받으며 굶주리는 저 군중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가가 폭등하고요, 금리가 오르게 되고요,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각종 질병이라든가 가정, 직장, 사업장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인간과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빈들이고 광야 같습니다. 이런 빈들에서
이 군중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빌립이 물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여기는 분명히 빈들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서 음식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일 수 있는지 연구해 보라 하면서 빌립에게, 계산 잘하는 빌립에게 말하게 되는데,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던 빌립은 지금 갑자기 빵을 구해서 5천만 먹일 만한 그런 장소, 그런 빵가게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0데나리온, 그때 당시 한 사람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200데나리온이 200일의 그 품삯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일당 10만 원씩 받겠다면 2천만 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는 돈도 없었습니다. 무일푼입니다. 그 많은 양의 빵을 살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걸 돌려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주님 200데나리온 갖고도 할 수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산에 문제가 있었어요. 주님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잔집에서 물이 떨어져,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당할 때 주님께서 물이 변해 포도주 되게 한 사건을 보았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다 물이 동안할 때 먼저 들어간 선착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38년 동안이나 실패하고 가능성 없고 조건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쳐주는 장면을 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다 그렇게 보고해야 될 텐데 정작 자기 문제가 등장할 때는 자기 삶에 주님의 능력을 계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 빈들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환경 조건 아무도 할 수 없을 때 빌립처럼 200데나리온 갖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환경 가운데 먹을 수 있는 돈도 없고 이 빵을 살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안드레가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2만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 여기 한 어린애가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식사가 있습니다. 이 작은 도시락이 있는데 이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먹는데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주님 해결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빌립은 부정적이고요, 비판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다 한다면 안드레는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기적은 안드레처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앙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숱하게 듣는데 거기 뭘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자기 환경 조건이 좋지 않지만 거기다 계산 누구를 하냐면 주님을 여잖아요. 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늘 하나님께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였느니라. 내 환경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어린 목동이고 내 무기 변변치 않는 물맷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상황만 봤습니다. 조건만 봤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안악자손이 있더라, 철병거를 가졌더라, 여기송성이 있더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포도 하나를 갖고 온데 두 사람이 몇 정도로 이렇게 윤택한 적과 거리는 땅인데 우리는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맞다, 거긴 안악자손도 있고
절병거를 가졌고 여리고성도 있고 우리가 감히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지고 기적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자 한 사람이 몸을 가누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4명의 친구를 부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는 나 좀 도와줄래? 그래, 네가 이렇게 중풍병으로 고생인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침상을 들고 4명의 친구가 예수님 있는 데로 갔는데 예수님 있는 곳에 많은 사람이 모아들잖아요. 집 문에도 들어가지 못할 때 포기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우리 친구를 내려놓을 수 있지? 야, 나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이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 지배 구조는 슬라브식으로 됐는데 이렇게 갈대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나무를 얽혀가지고 지붕을 쌓았어요. 흙으로. 그래서 올라가서 슬라브에 있는데 그들이 그걸 뜯어낸 겁니다. 미쳤지? 집에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전해도 지붕이 뚜둑뚜둑 하면서 열려진 겁니다. 그리고 침상이 떨어진 거예요. 생각해봐요. 과연 할 수 있겠어요? 집값 물어내야지. 미친놈이라고 소리 듣겠지.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 갖고 내렸더니 주님께 꾸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네 병이 나았다.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말씀 하시잖아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환경, 내 조건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플러스해서 살아야 할 텐데 우리는 실제로 빌립처럼 딱 어떤 현상이 닥치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르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면에서는 상황만 바라보면서 주님 200대는 돈 갖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영의 문제만 아니라 육의 문제도 주님 관심 갖고 있다. 네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병 들었느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보면요, 질병 걸렸을 때 낙심해갖고 잘 믿다가도 안 나온 분이 계셔요. 오히려 병 들었으면 주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남은 모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히스기야가 병 들어서 넌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할 때 그가 어떻게 해요? 의사 찾지 않고 약사 찾지 않고 낯을 벽으로 있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수리에 의해서 이 나라가 풍전등화 같습니다.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릴 때에 이사야가 성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야, 내 사랑하는 종 히스기야께서 말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봤노라. 내 생명을 15년 연장하리라. 살려주리라.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무화과를 이겨가지고 아픈 곳에 발랐더니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숱하게 많이 반복해서 들으면서도 우리는 해결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부정적입니다. 소극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비판적일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만 그런 것 아닙니다. 내 모든 생애가 걸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왜 그렇게 반복하는 겁니까? 숱하게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현실 가운데 우리는 빌립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 안드레 같은 생각이나 빌립 같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깨돌입니까? 형 예서가 피곤해 돌아올 때 팥죽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고요. 애삼촌 집에서 싹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애삼촌의 양을 내가 좀 나는 번성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삼촌 알록지고 점 있는 거 다 삼촌이 갖고 하얀 것만 놔두게 되되 여기서 만약 알록지고 점 있는 걸 내게 주십시오. 가능성은 제로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이 통통하고 살찐 양들이 교비를 해서 새끼를 날려고 할 때는 물을 먹을 때 거기다 단풍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갖고 알록달록한 모습을 보아가지고 그걸 먹었더니 살찌게 통통한 양만 낳게 되고 파리한 양들은 그냥 놔뒀더니 야곱은 더 번성하고 애삼촌 점차 찌그러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부유하게 되니까 몰래 그냥
떠나게 됩니다. 그때 삼촌이 찾아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간섭하신 거예요. 너 야곱 손대면 너 혼난다. 그래서 야곱이 야곱을 찾아왔는데 너 어찌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가느냐? 너하고 장인하고 나 사이인데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삼촌이 나를 얼마나 속였습니까? 10번이나 속였지 않습니까? 내가 한다면 못 가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평안히 가라. 어제 저녁에 네 하나님께서 널 좋게 돌려보내라. 그 야곱이 다 된 것 같았어요. 근데 정작 딱 앞에 보니까요, 야복강 건너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자기 죽이려고 대기한단 말이에요. 철렁합니다. 20년 동안 수고하고 했던 건 한순간에 다 물거품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그가 했던 방법이 뭐예요? 깨돌이요. 내게 있는 재산 가운데 세 등분 나눠서 첫 번째 보내면 이 많은 재산을 볼 때 누구 것이냐? 당신의 종 야곱이 보냈습니다. 두 번째도 그렇게 보냅니다. 세 번째 보냅니다. 여러분, 뇌물도요, 한 번 써서 안 될 것 같아. 두 번 먹이고 세 번 먹여야 좀 마음이 감동이 되지. 근데 뇌물 먹이면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시비 붙어 싸움이 붙었는데 싸우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매달리는데 새벽녘에 태양이 떠오를 때쯤 이제 나로 가게라. 아닙니다. 못 넣습니다. 나라! 그러면 탁! 환도뼈 고관절을 쳤어요. 딱 하면서도 내게 복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 넣지 않습니다. 그래,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깨돌입니다. 사기쳐 살았습니다. 너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해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피조물 우리에게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아니면 해결하지 못한다고 매달리는 자에게는 주님께 져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문제가 있습니까? 영의 문제만 아니라 육의 문제도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은 관심 갖고 피를 채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에 보면 다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들이 다 어떻게 하니? 영적인 복도 받지만 물질의 복도 다 받잖아요.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이삭도 부자 되고 야곱도 부자 되고 요셉도 국무총리 되고 대단한 분 되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영의 문제도 해결되지만 육의 문제도 다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불가능을 가르쳐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놓길 주님 축원합니다. 나 혼자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와 주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집에서 부쩍 라면을 좋아했어요. 네, 라면 가운데 제일 맛있는 라면 중에 하나가 참깨라면이더라고. 근데 더 맛있는 라면 내가 발견했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참깨라면도 맛있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더 맛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집회를 통해서 육의 문제도 해결받기를 원하신 주님 앞에서 매달리고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한 능력으로 이 가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2절에 있는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이전에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우리 선한 능력 1절 2절 우리 가사 생각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이전의 괴로운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운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믿습니다. 영광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승리의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 손을 갖고 구체로 기도하겠습니다.